2026년 8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한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신다는 증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곧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아멘. 심판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요. 좀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심판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고 또 무너뜨리고 끝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불안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 이 심판이라는 것이 혹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생각에 더 사실은 좀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시지만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고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의 주님께로 돌아오고라는 말씀. 오늘 1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를 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은 잘못된 의지처를 무너뜨립니다. 당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나라로 이집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베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셨죠. 이사야는 3년 동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징표가 됐던 것입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경고를 했죠. 사람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던 강한 나라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탄식이었죠.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오늘 20장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때로 흔드십니다. 돈과 사람, 또 능력과 경험, 세상의 힘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처,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흔드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짓된 의지에서 벗어나서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땅 한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들이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의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신 후에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내신 후에 고쳐주십니다. 심판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해하기 어려운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또한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또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목적은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곁에 세우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하나님 곁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원수를 예배의 동역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한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억압하던 나라였습니다. 서로 원수였고 함께할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큰 길을 내시고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이 서로 오가면서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려는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 분열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원수를 화해시키고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의 복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심판을 넘어서 구원으로, 또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 상처를 넘어서 예배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끝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잘못 생각했던, 잘못 의지처를 만들어 놔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했던 그 잘못된 의지, 잘못된 의지처, 그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심판은 함께 예배하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리를 여러분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치셨다면 반드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깨뜨렸다면 새롭게 세우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세우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복을 흘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목적을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에 힘들고 지쳐서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과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 세우시기 위한 또 그것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